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범죄로 죽은, 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선십 할 거예요. 선십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선십이 핵심 강의인데,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엄밀하게 따지면 권세와 부르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기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갑자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엄청난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와서 세워지려면 어느 정도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해서 선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선십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한 게 지금 뭐였냐면은 앞에서 판단, 그 다음에 관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안에 나의 잘못되어 있는 관점들, 판단들, 나의 문제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틀린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좀 틀린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더 사랑스럽고 그분은 나에게 더 놀라운 가장 완벽한 최고의 아버지시구나,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게 이 강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오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오해를 좀 풀자. 그래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아들 되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면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기초.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를 제가 뭘로 여러분에게 나눴냐면은 총체적 복음으로 나눴어요. 이 총체적 복음을 나누는데, 이걸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올해 특별히 하나님이, 사실 이번 테슈바 시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선명한 견해를 여러분에게 조금씩 남겼었어요. 사실은 내가 우상이다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다른 수많은 죄가 아니라 뭘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또 까먹었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라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 사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선악과. 그러니까 나무가 비어 있었는데 내가 따먹어가지고, 그죠? 근데 주님이 다시 짊어지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다 회수하셔가지고 어디로 옮겼다? 다시 나무 위를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사실 여러분 엄청난 획기적인 그 복음에 대한 이해인데, 그런 걸 또 총괄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결국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복음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러니까 나도 살고 예수도 사는 복음은 없고요. 나는 살고 예수가 죽는 복음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왜 한동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만 죽어주세요, 그런 복음도 없고.
왜냐면 자꾸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다 해결됐다고 지 맘대로 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고 예수만 죽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회개망측해요. 그런 복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복음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게 복음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총체적 복음. 그러니까 총체적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구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구원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면은 내 안에 자꾸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 내가 자꾸 죽는 역사. 여러분, 이걸 이제 여기서 오해할 것 같아서 하나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꼬일 수 있어요. 뭐가 꼬일 수 있냐면, 자기 부인 자죽음을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핵심 목표가 뭐예요? 그렇지,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핵심 목표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이것으로 가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통로예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거예요. 스위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키려면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눌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또 빠져서 이거 안 된다고 나는 망했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결단의 문제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걸 오해할까봐 저는 이해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버려가지고 되게 자유하는데, 저는 되게 자유하거든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매이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이번에 너무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플해졌거든요. 죽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교회 목회에 대한 고민거리도 있었고, 내 인생에 대한 고민거리도 있었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심플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심플해지려면 죽으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그 반열 안에서 되게 평안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얼마나 깊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총체적 복음 설교 듣고 인정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박힌 거고요. 아, 난 잘 모르겠다, 저거. 아, 나 저거 복음 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냥 우상인 거고. 근데 이해는 되고 아멘이 된다. 근데 어렵긴 하다. 그러니까 어렵고 잘 안 되는 거가 여러분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결단이죠. 여러분,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단. 왜 결단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뭘 형성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형성해요. 자, 언약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야, 메시지 트레이닝 잘하시나 본데요? 안 그러고서 이거 원래 보통 어제 설교한 거 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언약은 힘이, 이게 메시지 트레이닝 잘하고 계신 거야. 아주 축복합니다. 메시지 트레이닝 잘하고 계시죠? 예, 매일매일 해서 좀 말씀의 날성검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은 언약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은 영적인 힘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 기도는요 되게 중요해요. 설교 듣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결단 기도를 꽤 길게 가져가잖아요. 저희 교회가 보통 결단 기도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다른 교회는 기도 제목 하나 던져놓고 끝내고 빨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축도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가 씨름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도 씨름이었는데, 결단하는 것도 씨름이고, 결단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가면서 또 막 찔러 쪼개고 쳐내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막 그러다가 안 되면 에따 모르겠다, 예배 계속 드리자 그러면서 한 2-3시간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가야 뒤집어지고 내려놔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이렇게 안 끝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문제고, 두 번째는 자꾸 임하시는 주님이 문제예요. 목사님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직장인데 나는 이게 빨리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 나는 이게 잡인데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맛있는 저녁 먹고 싶지. 아니, 다른 교회에서 1시간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걸 굳이 4시간 5시간, 지난주 6시간 했더만.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2가지. 여러분이 문제고, 그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여러분이 문제고, 2번째는 그때까지 계속 계시는 주님이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서 주님 계속 임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 속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또 거기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다 문제네요. 이 교회는 이 교회는 가만히 보면 나 빼고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이 힘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결정하는 게 말씀 듣고 결단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돼야 돼요. 예, 그게. 근데 그때 그게 안 돼 버리고 뭔가 좀 안 풀리고 하면요, 그거 될 때까지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사실은 그 집에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방향성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은 우리가 가다가 내 마음대로 나라고 하는 인생을 가다가, 구원은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서 죽고, 그죠? 여기서 턴하는 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제자도로. 예. 여기서 일어나는 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요걸 만났는데도 요렇게 살고 가고 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턴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턴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뭐가 죄였고, 뭐가 우상이었고,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한지도 이제 다 깨달아졌어.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결단 기도까지 해버렸어요. 결단을 해버렸어. 언약을 맺어버렸어. 힘이 발동을 시작해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그때 이제 턴 딱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네. 자,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이 길은 안 바뀌어요. 길이 안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은 안 바뀌어요. 환경은. 네. 근데 환경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환경을,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뭐였어요? 나예요. 나의 만족, 나에게 원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거 꼭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쫄라서라도.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 뜻 아닌데 자꾸 쫄으면 허락해 주시는 거 아시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뜻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쫄라놓고, 쫄라서 겨우 막 얻어내놓고 하나님 그렇게만 해, 이런 느낌인데, 예. 응답받았어요 나한테 그러고 오지 마세요. 아니니까. 쫄라낸 거니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끝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쫄라서 받아낸 거? 에휴. 중요한 거는 그런 성정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턴을 하면요, 내 삶의 길은 안 바뀌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여전히 그 길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내가 바라보던 가치관과 방향성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목적이었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도 내가, 내 만족과 내 원함과. 그런데 턴하게 되면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제 뭐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똑같은 길을 살 때 이제부터 직장을 다니는 것도 똑같은 직장이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직장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여러분의 그 가족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이 길에서 내 삶,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성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로? 모든 내 삶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걷겠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제 이 하나의 나라를 걷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관성이라는 거 아세요? 관성. 와, 나 끼 하면은 끼 하면서 가는 거. 관성의 법칙. 그렇죠? 이거 뒤에 과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멈췄다 하더라도 그 힘의 여파 때문에 그 물체는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속도는 줄어들지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살아가던 방향성에 이게 속도와 힘이 있겠죠. 그죠? 이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으로 가다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체험해가지고 턴을 해서 멈춘 거란 말이에요. 턴을 했어요. 그럼 이때 턴은 여러분의 육체가 했어요? 영혼이 했어요? 영혼이 했죠. 여러분 영혼이 턴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영적인 감각은 이때부터는 계속 주를 향할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는 이거를 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육체는. 그래서 가던 관성이 내 육체에는 남아있어요. 육체.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턴해서 제자도의 길을 걷는데 뜨문뜨문 뭐가 올라와요? 자아가 올라와요. 그걸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영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오게 되는 모든 계기가 육체에 달려요. 육체에 있어요. 보이는 거,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요 세 가지의 육체적인 것에 반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기도만 한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떨어져? 기도만 한다고 돼? 그런 게 아니야. 누가 와서 육체적인 말을 했죠. 그죠? 영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이거 지금 육체의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말 듣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흔들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육체가 흔들린 거예요? 육체가 흔들린 거예요. 육체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에 흔들리는 게 영혼이 반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혼적인 영역에서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헛수고한 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잘 가다가 그런 뜨문뜨문 마귀의 공격이나 미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 그 마귀가 영적으로 나타나서 오셨어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어요? 다 뭐로 나타났어요? 인간으로 나타났죠. 그죠? 여러분 흔들었던 거 다 인간이죠? 아니에요? 뭐 귀신과 독대했어요. 어제도 도깨비 한 마리 잡았어요? 대부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었던 건요 육체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육체들, 다른 교회 다니는 육체들, 교회를 나간 육체들, 뭐 수많은 육체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육체들도 있어요. 육신적인 모든 크리스천들의 육신적인 것들, 그 육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가던 관성에서 완전히 안 돌이켜졌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는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뭐로? 내 영혼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내 육체가 뜨문뜨문 자아가 올라오고 흔들릴 때마다 자기 부인하고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가면서 하는 얘기고, 요거를 여기 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 설교의 본질은 이거를 여기서 하고 이거를 여기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레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자기 부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랑, 구원 못 받았는데 자기 부인도 안 하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랑,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방향을 꺾었으면은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 안에 뜨문뜨문 자아가 올라와도 그거가 막 구원을 흔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게 다 육체의 환경이나 사람으로 들어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를 흔드는 건 사실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도가 환경 어려운 거를 흔들리는 거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생 잘 보세요. 여러분 환경 어려웠던 걸로 여러분 흔들린 적 별로 없어요. 항상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버텨가면서 해갔는데 사람 새끼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엄한 말 하고 육체적인 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막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하기 싫어지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귀짓거리 할까요? 왜?
제가 뭐랬어요? 사람이 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우상이라서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다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우상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한테도까지 와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제자도를 따라서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누구 인생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기도죠. 예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이 경험한 게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또 있거든요. 네. 우리는 다 진리의 파편들이고 우리가 모여서 연합될 때에 진리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딱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이게 지금 나누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스승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스승을. 뭐만 있으라 그러는 거야? 아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비. 여러분 모두가 다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상태에서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뚜문뚜문 올라오는 육체적인 관성에 의해서 올라오는 자아는요, 자기 부인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아주 평안하게. 그럴 때 올라오는 미혹을 딱 여러분 미혹이 딱 올라오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내가 잘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잘 보세요. 일단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반응해요. 뭐가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면,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면, 내가 제자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제자면 이 문제는 제자라고 하는 그 스탠스 위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가 되게 선명해져요. 아주 선명해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걸어가요. 근데 교통사고 났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자들은 차를 처박아 놓고서라도 택시를 타고서라도 시간 맞춰서 교회 옵니다. 사고 처리해야죠. 사고 처리는 사람들한테 하락하세요.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제자라면. 이해되세요? 제자라면 길 가다가 교회 오는 길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 깨졌어요. 주님이 교회 가지 말라 계신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무릎이 아작이 나도 걸어 기어서라도 교회를 갑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서도 교회를 갑니다. 제자라면은. 왜? 제자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심플해지죠. 근데 제자가 아니라 내가 무리다 그러면은 오만때만 그 가능성이 다 열립니다. 무리는 결국에는 문제 앞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해도 자기 뜻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리는 제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로 그러니까 내가 제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자꾸 시끌벅적한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속이 상해서 우리 교회 맨날 시끌벅적한 일이 많았으니까 옛날에 근데 교회 우리 교회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오늘 모임을 갔는데요. 우리 그 PCM 모임, 형제 모임을 갔는데 기도의 집안에.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교회는 시끄러워야 부흥돼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부흥이 된대요. 잔잔한 교회에서 자기 부흥되는 거 본 적이 없다. 항상 교회는 부흥하기 전에 시끌벅적한 일들이 터진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로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아니면 그냥 침체되는 교회냐. 문제 앞에서 제자도를 선택해서 깨달아서 기도와 예배로 돌파할 거냐 아니면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주저앉을 거냐.
예. 그러니까 갑자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끌벅적한 거는 부흥의 징조예요? 문제가 있는 징조예요? 아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교회가 제자도의 교회가 아닌데 시끌벅적하다 그럼 지들 때문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자도야, 예수 제자교회야. 이런 교회 있던데, 예수 제자교회. 예수 제자교회야. 그 교회가 이름이 예수 제자교회예요. 그러면 그 제자도에서 일어나는 시끌벅적한 일은요, 마귀의 저항이겠죠. 돌파해야 되는 거겠죠. 제자도가 아닌 데서 교회에서 자꾸 시끌벅적하게 찌집어먹고 싸운다 그러면 회개해야겠죠. 교회 다니는 게, 하울란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기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힘들다고 느껴봤을 때 뚫어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울란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무리면은 교회 다니고 힘들 때마다 속이 시끄러울 거예요. 교회를 다니네 마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 교회 가냐 저 교회 가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 교회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15년 전부터 해야 될 일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15년 전과 제 설교 본문은 거의 뭐 10년 동안 안 바뀌고 있잖아요. 토라. 예.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제자냐 무리냐. 성도는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달라요. 무리들은 마셔도 됩니다. 맥주 한 잔 정도야 뭐 무리인데 뭐 어때요? 기분 좋을 때 좋은 호텔 가가지고 서비스 나오는 와인 한 잔 정도야 뭐 어때요? 무리인데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무리들이요. 무리들이요, 실컷 드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와인병이 있고 맥주캔 돌아다니면 내가 무리로 인지하겠습니다. 교적부에다 써놔야죠. 무리 누구누구 집사. 근데 제자는 있는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부셔버려야죠. 싱크대에 부어버려야죠. 던져버려야죠. 거절해야죠. 제자라면. 제자도는 그런 거예요. 제자도는. 물론 여러분 무리라고 해서 제자가 나중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무리들도 결국은 제자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너무 명확하게 또 이해하지 마세요. 삶의 실존은 현재거든요. 과거에 여러분이 제자였던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나 옛날에 장난 아니게 믿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뭘 배웠고 뭘 훈련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거인데.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제자인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제자라면요, 내일 일은 걱정 안 됩니다. 내일은 또 그날의 지금을 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의 실존은요,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문제고 방향 선택의 문제고, 턴했으면 똑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방향성이 바뀐다. 대상이 바뀐다. 목적이 바뀐다. 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 그거 제자입니다. 네, 그게 제자입니다.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리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 더 이상 하면 할 거 못하니까. 자,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더 심플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이 복잡한 이유는 아직 결정을 못 하셔요. 빨리 결정하세요. 네, 빨리 결정하는 게 속이 편해요. 네, 그래야 앞으로 있을 29번의 남은 집회도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 스탠스 결정 안 하면 29번 29일 내내 집회할 때마다 힘들 거고, 금식할 때마다 짜증 날 거고. 그런데 지금 스탠스 결정하면 금식이 달콤해질 거고,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 될 거고. 성령으로 배부르다 그랬지 진짜 배부르다는 말 아니에요. 배고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른 것과 여러분의 육체가 배고픈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저녁이 너무 꿀처럼 달더라고요. 매주 샤밧은 저에게 만찬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오늘 또 손님 식사 대접에 있어서 저녁에 여러분이 먹지 않는 더 맛있는 스키야키라는 걸 먹었는데 입에서 녹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했더니 제가 이 스키야키를 이번 주만 3번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3번 먹었는데 더 맛있는 거예요. 원래 계속 먹다 보면 덜 맛있어져서 밀려서 안 먹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고 식사량이 많이 드셨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왜? 어제 금식했거든요. 금식하고 먹는 첫 끼가 제일 맛있습니다. 금식하는 내내 배고팠어요. 저는 금식하는 내내 배고팠어요. 왜?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배불렀을 겁니다. 내 영혼은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밤에 한번 영혼이랑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배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육체의 일과 영혼의 일을 자꾸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게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요. 복음이 꼬이는 원인. 이런 또 복음 설교가 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꼬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토라가 없어서 그래요. 토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 이 땅에 올 때 복음 이전에 토라가 먼저 왔죠. 사실 토라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토라가 이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말씀으로 주님 창조하셨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토라로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3,500년 전에 토라를 주셨어요. 성문 토라죠. 요 앞에는 이제 영의 토라가 있었고 영의 토라가 쭉 끌고 가다가 성문 토라가 오면서 영의 토라 플러스 육의 토라라고 표현해 볼게요. 육의 토라가 더해졌어요. 근데 육의 토라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했던 그 말 혹시 기억나세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 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죄와 사망의 토라. 그리고 뭐랑 뭐가 싸웠다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이렇게 헬라어 구문을 번역하면 안 돼요. 뭐냐면 생명과 영의 토라예요. 생명 그리고 영의 토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Holy Spirit이 없어요. 스피릿만 있거든요. 홀리가 붙은 거는 나중에 교리적으로 첨가되어져서 위격을 구별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는데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기록이 없다고요. 성경에 있는 그것도 성령 검색하고 나오는데 익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원어로 가면 다 루아흐 아니면 그 프뉴마예요. 프뉴마. 앞에 카도시가 안 붙어요. 거룩하다는 뜻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그냥 예수의 영. 이렇게 해서 영의 토라. 그래서 육의 토라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토라예요. 죄와 사망의 토라. 그럼 영의 토라는 이미 있었죠. 그렇죠? 생명의 영의 토라는요 원래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생명이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로 산다. 예수 생명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나는 죽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에 너무 올인하면 안 돼. 예수 생명이 올인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수 생명이 되려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렇게 하면요 또 사람이 우울해져요. 우리 육체가 혼이 부정적인 거에 대한 그 약함이 있어서 자기 부인 해야 돼. 어머 자기 부인 못됐어요. 내가 못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되게 우울해져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아직도 난 선택 못했다.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선택한 걸로 제가 칠게요. 예수 안에서 죽기를 결단한 걸로 제가 칠게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 나는 죽고 나는 죽어야 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불교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비워내고 비워내고, 그게 아니라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럼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죽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포커스는 예수 생명 내 안에. 갑자기 어제랑 분위기 확 바뀌었죠, 그죠?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어제는 여러분이 결정을 안 하니까 내가 결정하게 하려고 세게 말한 거고, 원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고, 예수 생명이 오늘 내가 선포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 갑자기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네요. 예수 생명 내 안에. 근데 원래 예수의 생명과 영의 토라는요, 창세 전부터 있던 거예요. 영의 토라는, 영의 토라가 이 세상을 쭉 이끌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데 바울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성문 토라 있죠. 이 토라를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범법함으로 주어졌다 그래요. 범법함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토라 안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언약과 율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죄와 사망의 율법과 생명의 영의 율법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대체한 겁니다. 영의 토라와 육의 토라로. 자, 이해되시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서 영의 토라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인간이 그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뭐였어요? 금송아지죠, 그죠? 금송아지를 지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의 본질도 뭐예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뭐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금송아지도 내가 우상인 거야. 내가 우상.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왜냐하면 이게 왜 내가 우상이냐면, 자, 내가 가진 것 중에, 인간이 가진 것 중에 350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 있는 거 굉장히 많이 가졌죠. 그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이죠. 금.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금.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뭐예요? 알레프. 소. 알레프가 하나님이야. 그래, 나는 금이 좋아. 야, 그러면 금으로, 알레프가 하나님의 소란 뜻도 있거든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큰 소도 아니에요. 왜? 내가 큰 소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탈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죠? 왜 송아지인지. 그러니까 결국엔 금송아지도 뭐예요? 내가 만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거야. 나의 하나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잡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요게 되니까 요걸로 인해서 영의 토라와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성문 토라, 육의 토라, 요 율법을 더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토라를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거는 왜 법으로 세웠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세워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낚시할 때요, 그 민물에 낚시할 때, 민물 낚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뱀이거든요. 왜냐면 밤에 오반중에 밤 낚시하기 때문에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뱀은 이제 뱀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뱀이 주변에 오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그 붕산 같은 독을 뿌려요. 독을. 왜? 독이 있는 뱀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 주변에 뭘 깔아요? 독을 깔아요. 근데 그게 사실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만지는 것도 안 좋고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취해가지고 낚시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세워가지고 죽이겠다고 준 게 아니라 살리겠다고, 사망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법으로 딱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500년을 딱 옵니다. 그런데 3500년 딱 지나면서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 생명과 영어로 주장하는 토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맨날 바리새인들이랑 율법관 사기관들이 돌 들고 누굴 쳐 죽이냐 마냐, 얘는 죽이냐 얘는 살리냐 극하면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육의 토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육의 토라와 죄와 사망의 토라를 대변하는 게 뭐냐면은 랍비들의 토라예요. 랍비 토라. 결국에는 랍비가 또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랍비가. 그래서 랍비가 시킨 대로 하면 다 돼요. 그게 어느 정도로 돼버리냐면 토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슈아가, 구원자가 왔어요. 랍비가 아니라 하니까 예슈를 죽여버려요. 예슈아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랍비 토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죄의 가정 안에서 계속 죄가 쌓이고 이 랍비의 우상이 때문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복음이란 놀라운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복음을 성도들에게 주어주면서 사실은 네가 다 우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게 다 우상이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야 돼. 근데 토라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만 하더라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 나오죠, 그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내가 결국에는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이 그 가르침들이 쭉 연결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왔다리 갔다리, 육의 토라와 생명의 토라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네가 이걸 갖고 있는 얘네가 만나면 복음이 뭘 얘기하냐면은 너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가 이렇게 심플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예요. 나는 영의 토라와 생명의 토라 갖고 싶은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에 남아있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랍비의 토라,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이 그를 메고 있다. 그런데 결국엔 그를 누가 해방시켰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1세기 성도들이, 그죠? 1세기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이전에 뭐 들고 있었어요? 토라를 갖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나를 죽이는 법과 나를 살리는 법, 육체의 토라와 영의 토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생명 얻는 길이 뭐였어요? 네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두 개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받아들였을 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맞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공부했으니까, 지난 1500년 동안. 그러니까 복음이 와가지고 생명의 길을 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여신 그 생명의 법이 자기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복음이 된 거예요. 복된 소리가 된 거예요. 왜? 그토록 원하던 생명을 내가 공부해서 못 열었는데, 랍비를 따라다녀서 못 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열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이해되니까 1세기 성도들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과 1세기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도 부인하는 거고, 자기 전체성도 부인하는 거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인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이제는 나는 죽고
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난다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왜? 토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 1세기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부인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우리들. 토라가 없는 우리. 1500년의 공부력에서 결정돼서 구원의 길이 보이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는 만났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져서 이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자기 인생을 부인하고 예수께로 돌이켜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라, 이게 된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구원만의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토라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 2000년을 달려가 버리니까, 그 심지어 4세기 때 콘스탄틴이 왕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만들어가지고 히브리 유산을 다 버려버리니까, 유대 유산을 버려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캐톨릭 중심으로, 로마 토속 신앙 중심으로 뭘 세우기 시작해요? 신론을 세워가는 겁니다. 신론을. 그때부터 만든 게 뭐냐?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때 이신청이 교리 가르치면서 복음 안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예수는 살아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도 했고, 실제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회개의 영이 역사했고, 통곡이 일어났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삶을 돌이켜버렸다는 거죠. 성령님과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리 없이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이 사라지고 토라가 사라지고 교리라고 하는 신학 체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간이 만든,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복음의 진리도. 그러니까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과정을 만들어요. 조직은 뭐냐면은 과정을 만들어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구원을 자기들이 나름 성경 연구해가지고 도식으로 만든 겁니다. 도식으로.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거나 성령이 역사하고, 두 번째 토라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지 않으면 이 도식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되게 선명하게 잘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한 토라 공부 때문이에요. 이 설교를 그대로 외부교회 가서 내가 한다고 칩시다. 장로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쫓겨날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건 행위구원이야. 어떻게 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행위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로 보면 오로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칭의를 받아야 된다면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러면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게 뭐냐면요, 나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범죄로 죽은,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뭘 전제하고 있어요? 범죄로 죽은. 범죄로 죽은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죄로 죽은,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로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범죄로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는 범죄로, 네가 죄로 인하여 네가 지은 죄, 선악과 죄,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너는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이 그 개념적으로 오다가 현실화된 사건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 혼자 죽었냐고, 우리는 혼자 죽었구나, 내가 그 믿기만 하면 알아서 해결되는 거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라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게 요거를 이루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다분히 뭐가 표현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구원의 얘기를 하는데 살려주셨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범죄로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었죠, 그죠? 근데 원래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죠, 그죠?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게 현상적으로는 예수인데 믿음 안에서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저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 개념과 토라의 개념을 모르고 저걸 보니까, 아, 저거 선악과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은 그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저 문장 하나가 바울이 저걸 쓸 때에는요, 바울 안에는 이미 토라가 있고 바울 안에는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저걸 쓸 때는 저 범죄로 죽은 우리를 했을 때 거기에는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그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게 그냥 선악과로 죽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렸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에도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났다, 살려주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났다, 살려주셨다. 그게 은혜로 됐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랑 에베소서랑 같은 사건이랑 같은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갈라디아서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고, 에베소서는 네가 그냥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네가 죽었다 저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거는요,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사망원세라니까요. 십자가는 죽이는 힘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려주셨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저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 혼자 죽으셨고 혼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죽었는데 우리 그런 나를 어떻게 살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같이 거기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같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내가 한 행위로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한 거가 나한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은혜로 받는 구원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제사한 걸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뭘 믿냐면,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죽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도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했었어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2024년에 날 살려주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부활의 그 언덕에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다 뭐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직이 돼요. 지금 이 사건이 교리로 설정이 돼요. 순서적으로 설정이 돼요. 지금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2000년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건이 내게 실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죠. 그죠? 내게 실제가 된 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도 하나님 내가 만났던 거지. 저 복음의 진리를 못 가. 내가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지.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는 명확합니다. 엊그제 저도 구원받았어요. 엊그제 명확하게 저기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다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그 순간 내가 비로소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고 실제로 내 마음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3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평안해요. 왜? 진짜 저는 그토록 원하던 구원에 대해 명확한 확신을 얻었고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왜? 나는 날마다 죽을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을 거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 거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생명을 얻을 거고 예수 생명 내 안에 날마다 임할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뭐로 됐어요? 내 행위로 됐어요? 깨달음으로 됐어요? 아니요, 은혜로. 이미 은혜로 된 거, 깨닫은 것도 은혜고. 너무 명확해지죠. 너무 편안해졌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마지막 때 앞에 미혹과 어려움 앞에 두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 누구도 내 복음과 내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때려 죽어도 넌 지옥 간다 그래도 절대 저는 안 믿어요. 왜? 나는 너무 명확하게 이제 믿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아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아났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범죄로 죽은 저 죽은 어디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이해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구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근데 내가 죽으면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6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다음 여정이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구나, 예수 생명 내 안에 임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 어디에서? 하늘에. 하늘이라고는 저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 앉아야 되니까. 보좌. 앉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서게 하셨다. 서면 나라인데 앉으면 보좌예요.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도 앉게 하셨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일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건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10시 반이에요. 주일날 하겠네요. 내일은 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실 거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고 어디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어디서 살아났는가를 나눴어요. 결국에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명확하고 복음이 선명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여러분이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참 자유죠. 원수가 흔들 수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살거든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복음의 능력이 더 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의 제자도를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이 일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